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또 언약을 붙잡고 간 것처럼 여호수아가 언약을 붙잡고 가고 그들의 후대가 언약을 붙잡고 가며 영원한 축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하나님 또 그 후대가 주님 재림에 오신 날까지 복음운동 생명운동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5장에는 이제까지 멈췄던 할례 언약을 다시 행하게 되어진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받음으로 그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그를 앞서 행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장면이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요. 그 신발을 벗기까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신발 없이 다니는 것은 종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갔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없어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깨달아 알아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까지 우리 인생에는 답이 없고 유리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는 응답을 누리지 못해요. 그 발에 신을 벗을 때부터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이전에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맞아요. 그런데 출애굽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본질을 진짜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획인데 이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하나님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내 것을 가지고 가는 것 응답받지 못해요. 우리가 진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그 모든 방법도 누구의 방법이 돼야 되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돼요. 우리가 현장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도 그 일들의 방법이 누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돼야 돼요. 주가 일하셔야 돼요. 이 바울이 전도를 잘해서 말씀을 잘 전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바울은 성경을 많이 알았고 이전에도 바울은 이 말을 잘했고 이전에도 이 바울은 잘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응답은 어디서부터냐? 그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를 만나줘야 응답이 와요. 또한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만나줘야 응답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나 기도처를 찾아서 주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되어진 제자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순회하며 다니며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순회하고 다니기 이전에는 무엇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여기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의 눈이 멀었던 것이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뜨게 되어져요. 이 중요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사람 앞에 간증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고 쓰임받지 못해요. 그때는 그가 다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나만의 집중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분명한 시간들이 있어요. 부른 사람 하나님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 없어요. 그를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광야에 40년 금식하며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응답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중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찾아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냐? 또 이 바울을 이 중요한 응답의 여정에 부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함께 팀을 구성하여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때는 이 바울이 뒤에 나와요. 나중에는 새로 팀을 구성해서 또 다시 가게 되어질 때는 이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어져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첫 번째 전도여행은 바나바를 따라서 가면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고 그때는 현장을 보고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고 이 두 번째는 제자의 눈을 떠요. 사건과 문제와 일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 생질의 어떤 조카 문제를 통하여 사역자의 문제를 통하여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나중에는 팀이 갈려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갈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돌아보면 그것도 전부 응답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무엇에 대한 눈이 뜨여지냐? 제자에 대한 눈이 뜨여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과 일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복음에 눈 뜨기 위한 계획이 있고 제자의 눈을 뜨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복음에 완전 눈 뜨는 시간표가 오고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어디에 눈을 뜨게 되냐? 제자의 눈을 뜨게 되어져요. 이러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또 이 아덴 지역에서는 이 논쟁이 막 생겨요. 지식으로 눌려 이겨요.
그렇지만 눌려 이기긴 하지만 전도운동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깨달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바라지 않겠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의 말을 이겨가지고 승리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의 말을 이겨서 내 지식으로 사람을 꺾기 위해서, 눌리기 위해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으로 세워나가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말로 이기는 것이 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이겨가지고 내가 더 똑똑하다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단들을 대할 때도 논쟁과 언쟁으로 빠지면요 실패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또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 이전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야 돼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불법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반드시 죽는다 말했고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이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육신도 어느 순간 죽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죽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산다. 영원한 저주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들이 영생할까 두려워하여 그들을 쫓아내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오래 살고 유리방황하는 걸 본 거예요.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라고 고백할 만큼, 형제도 죽일 만큼, 또 스스로 성을 만들어서 그 성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두려워 떨며 불안 가운데 살아갈 만큼 인생 비참해지는 거 본 거예요. 가만히 둬도 정말 구원의 길을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다 끝나는 건데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지 않고 유리방황하고 죽어가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 홍수 이후에 인생을 120년으로 사람의 생명을 제한하셨어요. 제한하시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슬픔도 눈물도 이 죽음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불신자에게는요 고통 속에 살다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인생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생의 연한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여 보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축복을 진짜 누려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알아가요. 복음에 대한 비밀과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전도에 대한 비밀과 제자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어져요. 이런 사건과 문제가 없었다면 이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복음의 반역자의 복음의 핍박자로 살았던 그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멸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는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에 바울과 같이 지가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하는 줄 알고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선 줄로 아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이 이스라엘이 유리방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처럼 그들의 인생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 안 믿어? 왜 이렇게 변화 안 받아? 왜 이렇게 안 살아나?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찾아오신 것처럼 그 인생에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위하여 아직 죄인 되어졌고 무너져 있는 그 인생에 찾아가서 그들의 인생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네 힘과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 주신 거예요.
예수 잘 안 믿고 종교생활하고 무너져 있고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쌓여있는 그 현장을 향하여 우리의 한 영혼을 위하여 한탄하시면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희가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사랑을 너희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추석이 오게 되어지는데 복음 듣고도 복음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생활하고 복음 깨달고 복음 누리고도 여전히 나 육신 성국에 매여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지 못할 만큼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도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지 않는 현장 속에 정말 생명이 없고 복음이 없는 현장 속에 여러분들을 파송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한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구원한 그것대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역의 현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산업의 현장, 학교의 현장을 살려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회개치 않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 더 우상 가운데 있는데요. 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므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와 복음 전하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죄인 되어지고 멸망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할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마음이 있어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없다는 면은 그 현장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전도 이전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현장과 그 이 복음 없는 눌려있는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는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사랑과 이 은혜 가운데 참된 시작, 참된 출발을 해야 돼요. 완전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출발, 참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참된 출발을 하기 전에 무엇하냐? 모세가 했던 그대로 해요. 무엇하냐? 나의 발에 신을 벗어요. 주인을 바꿔요.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질 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 가는 것 하나님 계획 맞아요. 출애굽하는 것 하나님 계획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되어졌고 무너져 있던 그곳에서 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고 우상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도록 모든 사람을 타락하도록 만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후대는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고 그 후대가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그가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되어지면 그 후대는 없는 게 낫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왜 안 주셨습니까?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우상을 깎아 만들어 모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 후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후사 안 주셨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후사를 주셨습니까? 언약을 전달할 후사를 주시는 거예요. 네 자녀 아니고 언약을 전달할 나시린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 아니고 나시린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시린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태어나는 아이들이 나시린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시린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깎아 만들고 자기만 타락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타락시키는 자녀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주시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나실인 언약을 이룰 자녀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방향 맞췄을 때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응답을 하셨냐? 이 아브라함은 기운이 다하여 아이를 만들 수 없어요. 이 사라는요, 폐경이 되어진 지가 오래라.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나실인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후사에 대한 언약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면서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녀가 나신으로 안 산다. 그럼 그 자녀가 살아야 나야 되고 키워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가 다시 한번 나실인의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요. 한나에게도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은 나실인이 필요한 거예요. 시대에.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 나실을 주시고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 자녀를 계속 낳게 하세요. 왜냐, 한나에게는 나실인의 언약이 들어간 거예요. 사무엘도 나실인이지만 그 뒤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한나가 무엇을 전달했겠어요? 나실인의 언약을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응답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면 우리 인생의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방향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회복해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어디에 가든지 성전에서 기도처를 찾아 기도하며 성경인도 받기를 두고 기도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예비되어 제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예든지 그가 왕족이든 귀족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눈에 꺼풀이 벗겨진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 기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바울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없었다면 이 중요한 제자라는 문이, 이 중요한 지역과 현장이라는 문이 열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통하여 괴롭지만 죽어가지만 죽임당할 정도로 매를 맞고 또 혹은 이 끌려다니지만 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그가 공고히 처하지만 그가 무엇을 깨달았냐? 모든 지역과 현장을 살릴 제자라는 눈을 열게 되어지고 로마도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핍박과 문제 속에서 그 비밀을 알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되어진데 그 로마에서 복음운동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과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그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유는요, 가나안 땅 가는 거, 가나안 땅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언약을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해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것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놓침으로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이 희미하게 붙잡음으로 그 땅에 머물러도 머물 이유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머물면 뭐예요? 정말 모든 그로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놓쳐버렸는데,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붙잡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그와 함께 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놓치고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비밀, 이 비밀이 놓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놓쳐지고 사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땅에 머물러도 이유가 없어요. 언약 회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갑니까?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이 사용되어질 때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해요. 네가 가는데 주의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들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고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말은 막대기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내가 내 후대에게 제대로 심지 못해요.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 죽이려 해요. 이때 그 아들에게 뭐하냐? 그 부인이 그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는 것을 막아서게 되어져요. 오늘도 똑같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무엇하냐? 여호수아에게 하늘의 군대가 앞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힘과 네 능력으로 하려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세계복음화 이전에, 중요한 응답 이전에 참된 출발을 하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된 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 없는 건 네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내가 주인 된 모든 건 내려놓고 언약을 쫓아 응답을 시작하라. 참된 출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 사용하시면 돼요. 나 잘난 거 하나 없어도 괜찮아요. 나 무능력해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해도 괜찮다니까요. 내 아무 능력 없는지 모든 사람이 알아가지고 야 너 내려와라 말해도 괜찮아요. 누가 일하시냐? 주가 일하세요. 마른 막대기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가는 여정에 그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능력을 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아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제사장 가문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조건과 아무 내용이 없지만 주가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참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라도 어린아이라도 종이라도 노예라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전도 개성 넘치는 우리 이 여전도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셔요. 일당백이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모세에 앞서 하나님 일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앞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네 발에 신발을 벗고 언약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네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면서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참된 방법,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일하지? 주가 일하세요. 언약을 전달하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언약이 반드시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요, 그들이 구별되어진 백성으로 평생의 언약이 그들이 있고 미래에 대한 언약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할례를 행한다는 건요, 엄청난 이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왜냐, 전쟁 가운데 있는데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들이 이 할례 행했을 때 할례 행한 소문이 나가지고 쳐들어온다, 바로 다 죽어요. 또한 이때는요, 의술이 발달한 때가 아니라서 어른들이 할례 행하다가 잘못되면 다 죽어요. 감염돼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생, 모세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죠. 그때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인생을 책임지세요. 주의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가 앞서 나가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보고 두려워요. 그가 나를 죽일까 봐, 망하게 할까 봐 불안 가운데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 사랑이 크시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가 존경함으로 경외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웠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넘치게 되어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언약을 기억하며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걸음에 우리를 돕는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모이고 만날 때마다 여호와의 큰 군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 홀로 보내지 않고 주의 천사, 주의 이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 가는 곳에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역사는 반복이에요. 언약이 반복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똑같은 역사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하세요. 이 이후에도 하나님은요, 이런 역사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차세대의 믿음의 영웅 되어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차세대 지도자인 우리 후대들과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참된 출발하고 참된 응답을 누리며, 마른 막대기라도 여자라도 종이라도 노예라도,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든 주의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응답하실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날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단순히 세계복음화가 단순히 정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본질을 깨달아 아는 날이 되어지고 오늘 정말 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한 참된 출발을 한 것처럼 오늘 정말 내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완전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언약의 여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가는 모든 곳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그 영혼을 품고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이 누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에 승리하신 주님이 정말 주인 되셔서 하나님 가는 모든 곳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됐던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 정말 이루시고 또 하나님 그 후대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는 언약의 여정 속에 그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정말 그 언약이 희미해지게 놓쳐질 때 하나님 그들이 유리방황하며 하나님 정말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현장을 향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참된 출발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정말 주가 일하시는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여자라도 어린아이라도 우리가 범죄자라도 우리가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 우리가 모자란 자라도 지식과 능력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정말 지혜와 지식의 보화 되시는 그리스도 언약 속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을 건 하나님 또 언약을 전달한 중요한 응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생을 건 헌신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위하여 하나님 달려가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승리자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성취되어질 말씀 주의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지고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 현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부르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할례 언약을 통하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걸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앞서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어느 곳에 우리가 집에 있던 성전에 있던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 칭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며 하나님 정말 내게 임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